2026년 1월 11일 지혜빛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두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의 한가운데서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를 기다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주여 함께하사 충성된 주의 종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풍성한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과 기도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과 성령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세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스님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다운돼가지고 예배 방해들려 참 죄송합니다. 다 함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추위와 복설, 빙판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선하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다양한 삶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사오니 더욱 주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에 신경 썼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습니다. 비겁하게 숨기고 도망치고 외면했습니다. 주님께 진리와 지혜를 찾지 않고 사람과 세상에서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임에도 세상에 헛된 꿈을 꾸며 만족을 얻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모시지 못하고 보이는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얻어맞고 매를 맞은 후에야 후회하지만 여전히 고치질 못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치유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어그러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과 회개하는 영을 부으사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을 찾으십니다. 마음의 방향과 인생의 방향을 오롯이 주님께 향하여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7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를 뒤로 뛰고서 늘 기도드리세. 또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내용이 감사하게도 내용이 많아져서 한 번 다 불러드리기 좀 어렵게 돼가지고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씩 헌금 명단을 빼먹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 헌금 명단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일단은 한 주일 동안 우리 교회 통장으로 헌금하신 분들 명단을 쭉 확인하고 또 이제 직접 현장에서 하신 분들 다 추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통장으로 들어가는 걸 제가 빼먹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쭉 이제 일주일치를 스크롤하다 보면은 간혹 제가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이 목록 중에서. 그래서 내가 지난주 헌금했는데 왜 이름이 빠졌지?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게 서로 좋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재정부에서 봉사를 할 때 헌금한 지 10년 넘었는데 그때 발견된 헌금 봉투를 뵀어요. 10년 동안 이게 사이에 껴 있어 가지고 아무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걸 즉각 내가 명단이 있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이 헌금자 명단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누락되는 게 있을까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부목사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수표로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재정부에서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냈어요. 이렇게 헌금함 밑에 들어가 쑥 하고 들어가 버렸더라고. 그런 건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분들 엄영순 권사님 2부 예배 등록자이신데 말씀드리고요. 2025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드리니까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 지난주부터 저녁 8시로 변경돼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 조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리 집사님, 김종학 집사님, 오영은 뒤에 직분 생략하고 오영은, 이영경, 오미영, 박성민, 강순애, 백유연, 우양미 집사님, 협동 안수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협동권사 엄영수 권사님, 협동은퇴장로 오광길 장로님. 원입교인 세례교인은 뭘 말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말합니다. 김지연, 이규수, 문승식, 김주율, 김은강, 김은원, 정지훈, 김영수, 박향숙 성도님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고요. 등록을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원입교인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부서 이한은, 이하율, 김서하, 김주아 어린이 함께 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 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예배가 점점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2월 말에 우리 지역에 있는 유치원생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이 모빌리티 같은 실습하는 그런 거 행사를 준비 중에 있어요. 뭐 드론이라든지 RC카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교회와 실내에서 할 수 있게끔 자격증 가진 분이 오셔가지고 하니까 2월 28일 토요일 날 우리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 그런 거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다양한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원래 연말 연초에는 교회 예산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수입이 얼마였고 올해 예산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게 야 우리 교회 어려우니까 여러분 힘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좀 들릴까봐 얘기는 안 해요. 다만 이제 우리 교회 고정 지출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3층 현재 임대입니다. 그래서 3층 월세가 330만 원. 그리고 이제 관리비가 30만 원에서 360만 원, 전기세는 대략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80만 원 정도가 이 3층에서 나가고 있고 2층 어린이 부서 2층에 있는 학원 그 한 칸을 이제 주일에만 저희가 어린이 부서 예배를 위해서 빌리고 있습니다. 그게 50만 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건물 임대 관련돼서만 나가는 돈이 약 이제 430만 원. 고정 지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선교비라든지 인건비 일체는 포함되지 않은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얘기하면 부담만 될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재정 보고는 따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고 궁금하시면 얘기 다 해드릴게요. 굳이 궁금할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하면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세요. 그러면 헌금의 부담을 확 느끼겠지. 그냥 굳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예전에 담임 목사가 뭐 교회의 영적 아버지, 뭐 믿음의 아버지다 이런 말이 되게 불편했어요. 지가 뭐라고 아버지요? 난 아빠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집의 가장이 자식들한테 야 아빠가 한 달에 얼마 벌어? 내 너한테 들어간 돈이 할 말이 얼마야? 그럼 네가 돈을 많이 써야 돼, 적게 써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어떻게 기나 펴고 살겠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빠는 그냥 나가서 뭐라도 하는 게 가장이고 부모 아니에요. 그런 식의 마음 때문에 제가 굳이 막 구질구질하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나중에 이제 공개하게 될 때는 어느 때냐? 정말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재정이 풍부해져서 더 이상 곤궁해지지 않을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항상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보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함께 예배드리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자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그 풍성함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주변을 적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삶이 우리를 배반하고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환율이 뛰고 유가가 뛰고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그 내밀한 소망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속에는 깊은 소망과 열망들이 있사오니 이 종이 일일이 알지 못하는 것 주께서 아시오니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그들의 삶을 풍성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에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곤고해졌을 때 하늘의 창고를 여사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바르고 참된 예배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유튜버가 이제 헬스 트레이닝을 받다가 생겼던 일인데요. 그 트레이너한테 PT를 받고 있었어요. 막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몸 좋은 연예인이 와가지고 저쪽에서 한 20분 정도 운동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버가 자기 트레이너한테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저 사람은 고작 20분밖에 운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저 몸이 유지가 되죠? 라고 하니까 트레이너가 답합니다. 선생님, 저분은 20분 동안 선생님이 2시간 운동할 것보다 많이 운동한 거예요. 무게가 다르잖아요. 자, 누군가는 2시간 동안 운동해서 소비되는 칼로리가 누군가에게는 20분 동안 운동해서 소비되는 칼로리라는 거죠. 운동을 하더라도 그 제한된 시간에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좋은 효과를 누리더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운동을 길게 하더라도 전혀 효과를 얻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21살 때 그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24년, 5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사실 뭐 PT다, 트레이너다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뭐 러닝머신 몇 개 있고 운동기구 몇 개 있고 앉아 있으면 관장이요. 그래서 이렇게 알바를 하는데 제가 정말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 10시쯤 와요. 러닝머신을 90분 동안 걸어요. 그리고 김밥과 도시락을 싸들고 사우나를 가요. 여러분, 왜 사우나에서 김밥을 먹어?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왜 빨래를 목욕탕에서 빨고 그 수건을 갖고 가? 제가 여탕 관리하는 것 때문에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수건이 너무 많이 없어져가지고. 왜 그 안에서 김치를 먹냐고요, 냄새나게. 아니, 그리고 운동을 하고 땀을 뺐으면 집에 가서 그게 왜 밥을 먹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분들이 10시에 오셔가지고 2시간 운동하고 사우나에서 1시간 수다 떨고 가셨어요. 한 그 패밀리가 계셔. 근데 그분들이 또 항상 연간 회원권을 끊어주시니까 귀한 손님들이셨는데 살이 전혀 빠지지 않아요. 전혀 빠지지 않아요. 아무리 운동해도 그분들은 운동한 이후에 뭐예요? 먹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똑같이 운동을 해도 집중적으로 짧게 끝내는 사람은 효과가 있고 똑같이 2시간, 3시간 운동을 해도 천천히 걸으면서 대화하다가 먹다가 가면은 살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도 똑같아요. 지난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변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라고 했느냐?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하고 싶으면 시간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말로 변하고 싶은 사람은 약 2만 시간의 공을 들여야 그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그 2만 시간을 들여도요, 그 들인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이면 변화가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올라간 예배 영상이 총 2,3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약 20분씩 잡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저는 2만 시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제가 변한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어쩜 그렇게 안 변해요. 그렇게 시간을 오래 들이고 뭐를 해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내가 집중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믿음 있는 자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믿음이 자랍니다. 솔직히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냐?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이제 성경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제가 놀라웠던 게요. 성경을 낭독하면서 딴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 눈과 입은 성경으로 가 있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곳에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들어도 머릿속으로 얼마든지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뭐만 남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헬스장의 여인들처럼 2시간 넘게 운동하고 김밥 먹고 김치 먹고 가가지고 살찌는 거예요. 도움이 되기야 하겠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 그러나 너무 더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시간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상, 특히 직업적인 이유로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기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그 한 번의 예배를 뭐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배가 바르게
자랄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 믿음이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르고 예배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예배를 왜 드리는 건지, 예배의 순서는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이 북수원 쪽에 가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예배 디자인을 위해서 이 교사 강습회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교사 강습에서 이 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이 성도들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참 이제 오차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회 처음 오거나 교회가 낯선 아이들은 예배가 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용어도 낯설고 뭐도 낯설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이 낯선 순간들, 낯선 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배의 효과가 감소될 수밖에 없죠. 계속 운동의 비유를 하는데, 자,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좋은 트레이너는 운동의 단순히 이름과 이런 거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체형을 보고 이렇게 자세하면 오히려 당신은 망가질 수 있다, 자세를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운동을 하는 사람과 모르고 운동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면 천양지차입니다. 이게 어디에 효과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으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발전됐지, 작은 운동 하나도 이렇게 다르다면 예배로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예배의 목적을 우리는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내가 여기 와가지고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얻고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의 부록에 불과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빠진 예배는 그냥 인간들의 친교 모임일 뿐 결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순서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여러 가지 순서이지요. 처음에 교회는 이 순서가 되게 많고 복잡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도 초대교회 예배와 가장 비슷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정교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죠. 정교회는 가장 초대교회와 유사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의 언어가 지금도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굉장히 깁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 부활주일 예배를 언제부터 드리냐면 토요일 밤부터 주일 새벽까지 드려요. 예배가 7시간이에요. 가장 똑같이.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너무 길고 그래요.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공경할 겁니까? 공경의 방식이 옛날과는 다르죠. 옛날에는 부모를 공경한 방식이 아침 문안 인사, 저녁 문안 인사였습니다. 왜? 같이 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른다고 했습니다. 3년상을 치르는 동안, 이게 3년상이 정확히 뭐냐면 그 앞에 가서 맨날 3년 동안 곡하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부모가 쓴 물건을 치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 집 아무도 안 사는데 그 집 3년 동안 처분 안 하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 집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둬야지, 이런 분 이렇게 해보신 분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그거 하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은 예전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형태가 조금씩 바뀌는 거죠. 예배가 그런 식으로 변화해 왔다 이겁니다. 과거의 방식과 지금의 예배가 달라진 이유는 이런 식으로 시대적 차이, 상황적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 본질이 변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변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네요. 첫 번째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낭송이 이것이죠.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는
있다는 겁니다. 경배 찬송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그리고 참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시교독이 있습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찬송가, 그러니까 시편을 계속해서 낭송함으로써 이것도 일종의 찬양이에요. 지금 보시면 어떤 건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했고 어떤 것은 제가 무슨 색이에요? 저게 누런색으로 표시를 했죠. 저게 뭔 차이냐면 노란색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저 누런색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두 번째로 성경 봉독과 설교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성경 봉독과 설교예요. 봉헌, 헌금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헌금을 목사 설교 듣고 수고했다고, 오늘 강연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헌금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서 헌금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11조를 왜 하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수록 11조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10만 원 벌 때는 10,000원 11조 하기가 좀 용이할 거예요. 왜냐하면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건 크지 않거든요. 여러분, 100만 원을 11조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면은 애들 3달치 학원비에다가 뭐에다 생각이 나요. 즉, 돈이란 건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기회비용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헌금하기 훨씬 어려워요. 내가 연봉이 1억이 넘어가면 헌금 팍팍 하겠다. 그럴 일은 없어. 더 어렵지.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쉽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이유는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에요. 훈련.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제 교회 헌금하기 솔직히 아깝잖아요. 그렇죠? 아깝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헌금하면, 어떻게 11조 훈련하면 좋은가? 교회 헌금하기 아깝다면 그 돈으로 좋은 선교단체, 좋은 NGO 단체에 기부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 수입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쓰는 겁니다. 그 방식은 성도 각자의 양심과 방법에 맡기는 거죠. 자, 우리가 자꾸만 돈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한 훈련이 헌금이라고 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축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순서가 꾸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서에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정말로 집중적으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저 참되게 예배하다 라고 하는 저 단어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참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알레디노스인데 이는 진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이고, 예배하는 헬라어 프로스퀴네오는,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고 퀴네오는 뭐냐? 개예요. 개. 월. 개. 예배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향하여 개처럼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마리의 충성스러운 개가 돼서, 개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별로시죠? 이게 신기한, 뒤에 얘기하겠지만 한 마리의 충성스러운 개가 돼서 주님 앞에 멈춰! 앉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명령만 바라보고 있는 충성스러운 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성경을 전체로 봤을 때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동물은 부정적인 동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속담을 보세요. 똥 묻은 개가 닭 쫓던 개, 서당계 3년. 이게 뭐겠습니까? 개는 멍청하고 더럽다는 겁니다. 왜 개를 멍청하고 더럽고 부정적인 동물로 묘사했을까요? 개가 뭘 먹습니까? 어렸을 때? 쥐똥을 지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꾸란에서는 이런 표현도 등장하는데 개가 핥은 사람은 부정해지니까 그거를 씻고 예배드려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 똥 먹은 그 개가 자기를 핥으니까 이게 얼마나 부정한 동물이에요. 개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나를 죽은 개와 같이 여기시나이까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굉장히 비루하게 표현할 때 그런 개를 표현합니다. 우리말 욕은 전부 다 개삐삐잖아요. 웬만한 문화권에서는 개를 그렇게 좋은 동물로 묘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개를. 자, 그런데 예배는 뭐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한 마리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월월이가 되는 거라고요. 이 역설적인 상황. 즉 나는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은 한없이 높여드리는 게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나는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충성스러운 개처럼 깽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충성스러운 개가 안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지는 거지. 유기견 되는 거예요. 유기견. 엄마가 쫓아내요.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집에서 키우던 개한테 물렸어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안락사. 혹은 내가 아는 누구네 집처럼 복날에 맞아가지고 밥이 되는 거지. 충성스러운 개. 하나님을 향해서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그 한 마리의 개의 충성. 그만큼 너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는 게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런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성경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된 삶을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게입니다. 게.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민수기 14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개입니다. 개예요. 갈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의 충성을 어떤 의에 비유할 수 있냐? 충견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견에. 자,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반려동물의 애완견도 아닌 반려동물이시지. 이 반려동물의 위상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옛날에 개는 먹는 동물이었잖아요. 그렇죠? 드셔보신 분들 있을 텐데. 개는 먹는 동물이었죠. 지금이야 이제 높아졌죠. 근데 그 동물을 먹던 그 시대에도 충성스러운 개들은 존중을 받았어요. 일본에 하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아키타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교수님께서 키우시던 개였는데 이 교수님이 항상 열차를 타고 갔다가 돌아올 때 이 개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제 그 출근하셨다가 쓰러지셔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하치라고 하는 개가 9년 동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개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교토 시부야역인데 그 역 앞에다가 하치공, 개한테 공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동상을 세워줍니다. 그 영화로 보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개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 개가 어떻게 9년 동안 그냥 기다렸겠어요. 누군가 먹을 걸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도 충성스러운 개들은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린 사람,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높이고자 마음먹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짧은 예배의 순간에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예배의 시간 많이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집중하는 개가 고구마라도 얻어먹잖아요. 개를 안 키워보셔 모르시나 본데 그래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뭐라도 얻어먹어요. 근데 집중 안 하면은 그냥 부를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얻어먹을 것도 못 얻어먹어요. 여러분 쇼츠에서 멍청한 강아지들 보세요. 다 그렇다니까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맞아요. 나쁜 개는 없어요. 멍청한 개가 있는 거지. 그 시간에 집중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집중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얻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시간 내가 한없이 낮아지고 동시에 주님만을 높이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이 갈렙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에 담긴 의미예요. 예배하다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참 재미있는데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예배하다, 찬양하다와 함께 마지막 축복을 빌다,
축복을 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할 때 그 복이 바라크예요. 그걸 바꿔 말하자면 너는 예배하는 자가 되라. 너는 엎드리는 자가 되라. 너는 찬양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넌 뭐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 강아지도 주인 앞에서 아양을 떨면은 이쁘잖아요. 요즘 이제 목회계에서 최대 화두가 뭐냐면 강아지와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경기도 쪽에서는 어느 교회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성찬식을 해요. 나는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정도로 이 강아지는 귀한 거예요. 그치? 어느새가 애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아. 여러분, 그깟 개삐삐도 그런 귀한 대접을 사람에게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집중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낮추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그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올 한 해 동안 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작 1시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집중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봅시다. 그래서 나를 위해 예배하신 온갖 복을 받고 누려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집중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여 나아가는 그런 복받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누구를?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개 한 마리 잊어버렸을 때 주인이 난리치는 거 보세요. 나도 개 키워봤는데 이게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보고 계시다니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어떤 강아지를? 예쁜 강아지를. 우리 강아지 예쁜 강아지.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여러분들을 아까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반드시 올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이 찬양 올려 주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날 향한 계획 날 모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모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마지막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모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결단합니다. 충성스러운 예배를 결단합니다. 집중하는 예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동안 마음속에 잡생각과 다른 생각들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한 마리의 중견처럼 그분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주목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오니 그것을 취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충성스러운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한 명의 중견스러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꾸만 고개를 쳐들고 주인의 말에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여 주인이 주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집중하여 주인께 바라보는 자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인을 바라보는 귀한 강아지는 주인의 사랑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온갖 삶의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신 것을 믿습니다. 자꾸만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자꾸만 다른 자에게 꼬리치지 말고 자꾸만 다른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충성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충성스러운 예배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결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과 땅의 모든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상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결단합니다. 집중하여 함께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겠습니다. 주님께 열망하겠습니다. 그러는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집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열망하기를 원합니다. 괜히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꼬리쳐봤자 얻을 것 하나도 없고 오히려 구박만 받을 뿐인데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주인이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인집이 아닌 다른 집을 기웃기웃거리다가 결국 그 집에서 돌 맞고 쫓겨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난 어리석은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나의 참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선한 것을 구하며 주님께 주시는 그 참된 복만을 얻기 원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린 자에게 복이 임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나에게 상 주시고 나에게 참된 음식을 주시며 나를 살리시는 참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중심에 예배를 두고 예배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바쁜 와중에도 내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얻은 은혜와 예배를 통하여 얻을 복을 바라보며,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 가운데 항상 승리하고 그 삶의 자리를 나중에 예배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삶의 자리에 예배를 두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그리하여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된 것들을 반드시 얻으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